본 누가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성경 기자는 1장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 일화를 기록한 후 이어서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 마리아에게 전해지는 수태고지,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일화를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정결 예식에서 있었던 일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느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탄생 이후 8일째에 할례가 행해졌고, 이어서 어머니 마리아의 정결례 기간이 끝나고 약 40일이 지나서 이제 정결례 기간이 끝난 약 한 40일 정도 지나서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린 후 그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식이 진행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행했고, 이제 마리아의 정결 기간이 끝나자 그들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율법에 따라 희생제물을 드려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아기를 바치는 와중에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시므온이라는 제사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안나라는 여성 선지자였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성령으로부터 자신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 여성 선지자 안나는 결혼 생활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도 이제 성전에 나와 있는데 때마침 아기 예수를 만나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다음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안목을 주실까라는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도대체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게 이 아기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연유로 이들에게 이런 안목, 즉 영적 분별력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시므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25절에 보면 시므온의 인품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짧은 구절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매우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이 구절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이 표현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는 매일매일의 일상을 하나님 현존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시므온은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이었고 불과 얼마 전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소동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는 당시에 권력자였던 헤롯 왕의 속마음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굴절시키거나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사람 시므온은 평소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은 관상적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함께 그 아기, 그 부부가 안고 있는 그 아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시므온의 영안이 열려 그는 이 아기에게서 발산되고 있는 거룩한 광채를 느낍니다. 이 아기로부터 바라고 있는 그 광채가 아기를 안고 있는 이들 부부도 함께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직관적으로 이 아기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상 삶을 하나님과 이처럼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일상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영적 통찰의 순간입니다. 아마도 이 느낌이 들은 그 순간 시므온은 이 마리아와 요셉 부부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 아기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이 부부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이런 배경에 대해서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답변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고 또 그 아기가 어떻게 수태되었는지,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아마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이 시므온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 갈릴리 시골에서 온 부부들의 그 출신이나 그들의 외양으로 보아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그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영감 그대로를 그냥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에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분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는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도 또한 동시에 제사장 시므온의 풍채에서 느껴지는 성령의 기운, 그의 자유로움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위엄을 아마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부는 시므온의 이 영적 가말에게 압도되어서 부지불식간에 품속의 아기 예수를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건넵니다. 아기를 낳는 시므온의 입에서 순간 감사의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이 찬송은 그가 일평생 메시아의 토래를 기다리던 의무에서 자신이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가슴에 안고 있으며 이미 메시아가 가져온 평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극히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깨어있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어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시간과 공간의 조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시간과 공간의 만남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아기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시간, 그 자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만남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이자 그분의 모략이 된 것입니다. 시므온은 바로 이 복은 오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그분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해독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의 시야를 벗어나 이 메시아의 도래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이 찬양은 메시아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헤롯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조금도 의식하지 않는 영적 자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안팎이 통합된 참으로 의로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적 기관인 성전 관계자 그 누구로부터도 이 아기의 정체성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받지 못했던 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시므온의 이 찬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과 그들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 자신만의 사적인 체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 순간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시므온과 안나가 너무나 필요했었고 동시에 시므온과 안나 역시 마리아와 요셉이 참으로 절박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서로를 기다려왔고 이제 그들은 서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놀라움에 휩싸여 있는 이들 부부에게 시므온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알려줍니다. 그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시므온의 이 언급은 지금까지 그가 체험해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시므온 그 위에 임한 그 성령 하나님의 진정성을 지금 드러내주는 진술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진정성입니까? 시므온의 이 예언은 바위처럼 놓여진 그 메시아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 위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반석이 또한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8장 14절로 15절에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서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스라엘 주민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또 이사야서 28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라,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 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염두하고 있는 시므온의 영적 직관이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이 예언은 이 아기가 성소 자체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기가 또한 성전 그 자체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아기가 흥하게 하거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이와 같은 표적으로서의 이 아기는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표적으로서의 이 아기가 사람들의 거부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마리아와 같은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이 언급은 어떤 사람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이 될 것인지 그가 이미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진실된 신앙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리얼리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 삶의 리얼리티란 앞으로 그리스도를 직면하는 사람들은 두 길로 갈라지는 갈림길을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시편 22편에서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표적을 다윗이 그리고 있듯이 이 아기가 그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편에서 고난 중에 다윗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바로 이 말할 수 없는 고초가 이 아기에게 임할 것이기에 이 고초는 바로 이 아기의 어머니인 마리아 당신의 아픔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 내용을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과 응답을 보일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시몬의 이 메시지는 이 아기 예수를 품은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 앞에 과연 어떤 삶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원수들의 비방이 크게 달해서 그 칼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상황 자체가 우리를 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의 상태를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므온은 구약 성경의 핵심을 지금 파악하고 있기에 그는 올바른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이르면 마침내 세상을 위한 빛이 밝아올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기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세상이 기대했던 영광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바랐던 영광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참된 계시요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이처럼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비방의 칼로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어둠의 세상에 소경으로 살고 있지만 정작 그들에 의해서 영혼의 죽음을 경험한 우리 신앙인들은 오히려 이 어둠과 죽음의 세상을 분별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바로 이런 내용을 지금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여성 선지자 안나가 그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사야서 52장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나 역시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그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이 아기의 정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안나 역시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가 말하고 있듯이 안나는 일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온 매우 연로한 과부였고 또 그만큼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 84세는 12년을 7번 곱한 수로서 완전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나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때가 이미 끝났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안나의 영적 성숙, 완숙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녀의 영적 완숙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헌신과 열정은 아기 예수께 대한 그녀의 증언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또 안나는 이스라엘의 속량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모두 고난에 인이 박힌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끈질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와 같은 삶은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삶의 실상이 때때로 내가 이 아기를 위해 존재하고 있지, 이 아기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받아들이고 경험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신앙인이 걸어가는 관상적인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의와 평화의 길을 제시하는 바로 그곳에서 칼날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칼날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바로 그들의 손에 쥐어진 칼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통과하면 부활의 광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죽을 날을 기다리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연로한 남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빈 무덤과 그 이후까지의 일화가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있는 모든 오늘 우리들의 독자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내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이야기는 바로 내 자신의 소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진리의 핵심을 다시금 배웁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삶, 곧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며 이 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현존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일상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나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매일의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